자,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마치 배가 항구를 떠나서 1년 동안의 이제 항해를 하기 위해 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난 뒤면은 목적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삶의 여정을 갖게 될까? 한편으로는 기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려해요. 우리가 오늘 새해 목회 계획을 나눴지만 올해처럼 계획을 세우면서도 또 여러분의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졌던 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아주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고 확실한 곳에서는요, 믿음이 설 자리가 없어요. 내일이 충분히 예측이 되고 또 대처할 능력이 계산이 될 때는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이성과 상식을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무엇을 의지하냐면 자기와 세상을 의지해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 곳, 모든 것이 불확실한 곳에서는 믿음이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못 느끼지만요,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만큼 최고의 무기가 없어요. 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믿자.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나를 설득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마인드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것은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리하리라 약속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흔들리고 변하는 이 세상을 주목하지 말아요. 또 그 속에서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주목하지 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요. 그리고 믿음을 담아서 그 말씀을 붙듭시다. 여기 시편 66편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그의 자녀된 우리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인도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전제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주권자가 누굽니까? 권력을 가진 자 아닙니다. 부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오직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요. 그분의 그 크신 능력을 감히 거스를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또 어떻게 살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보다 먼저 내 인생을 손에 쥐고 인도하시는 주께서 나를 어떻게 다뤄가시는가, 여기에 주목을 해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그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자, 9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랬어요. 자, 영혼을 살려두신다 그랬는데, 이 영혼이라는 말, 네펫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영혼이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는 호흡이라든지 또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말고 표준 세번역 보면은 생명으로 번역했어요. 또 NIV도 그래요.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NIV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반절에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붙드셔서 우리가 넘어지지도 않고 미끄러지지도 않도록 보호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혹시나 이 무서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나나 우리 자녀들이 감염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나 알게 모르게 병에 걸리지 않을까? 안 좋은 일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나의 잘못으로 실수로 일을 그르치지 않게 될까? 또 직업을 잃거나 또는 망하게 되지 않을까? 1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최종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끝내버리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일상의 삶,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순간에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버려요. 정말 그 힘이 실로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죽음과 관련해서 정의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일생에 매여서 종이 되어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근데 그렇게도 피하고 싶은 이 죽음이 지금 너무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요. 불과 1년도 아직 채 되지 않았는데 전 세계에 2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15,000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 두려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합시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의 지키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시가 있어요.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이에요. 제가 읽은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자, 지금 부산만 눈이 안 오고 우리 지금 전역이 이제 막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 날씨도 굉장히 춥고 또 폭염이 많이 내렸어요.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폭설과 한파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자, 폭설하면 저는 항상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서울에 살 때 한 겨울에 이제 폭설이 내렸어요. 그런데 차를 꼭 가지고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 차에 스노우 타이어를 이미 바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차를 끌고 나갔어요. 그런데 눈이 내렸을 뿐만 아니라 눈이 얼어버렸어요. 눈이 어니까 이 스노우 타이어가 아무 효과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조심조심히 제가 차를 이제 몰고 가는데 비탈길을 내려가야 됐어요. 비탈길을 조심조심 내려가는데 차가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측으로 미끄러져 가는데 그 우측이 한 2m 정도 되는 높이의 둔덕이에요.
만약에 계속 미끄러져가지고 그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은 끝장나는 거죠. 근데 계속 그쪽으로 가는데 제가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핸들을 붙들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간절히 막 소리 내면서 기도했어요. 안 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제발 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 계속 굴러 떨어졌다면 제가 여기 여러분 앞에 서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미끄러지던 차가 바로 둔덕 앞에서 탁 멈추는 거예요. 거기에 눈이 꽉 쌓여 있는데 거기 이상하게 거기 탁 멈추게 되는 거예요. 정말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길에요, 이 시편 91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명해서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고 그들의 손으로 차를 멈추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나를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를 의지하고 그를 피난처로 삼고 그 지전자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들에게도 죽음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그 시간이 아니면은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병도, 그 어떤 사고도 우리의 생명을 취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눈앞에 소중한 거예요. 우리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아니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결코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셔서 부르는 그 시간은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축복된 시간이에요. 야, 이제 그만 수고해라. 이제 그만 쉴 시간이다. 해서 우리를 안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죽음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우리 1년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신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비와 사랑을 믿을진데 우리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 것일까?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왜 내 등에 이처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은 여기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심 같이 하셨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키우고 양육해서 아주 성숙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강한 군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그리고 단련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어떻게 단련하느냐? 은을 단련함 같이 우리를 단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을 한번 생각해봐요. 은광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광산에서 은광석을 캡니다. 그 속에 은이 담겨 있어요. 그렇지만 쓸모가 없어요, 아직.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순은을 거기서 분리해서 낼 때 비로소 아주 값비싼 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25장 4절에 그걸 말하잖아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랬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위해서 은광석을 아주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녹이는 거죠. 그래서 재련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을 재련함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단련하십니다.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한 모습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유약한 것들을 치유하셔서 강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나에게 오는 시험과 고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것이 정말 많은 시대잖아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또는 누구 때문에 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야말로 재수가 없어서 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궁극적으로 주권자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라든지 연단이라든지 참 이게 같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참 힘들죠. 자, 이건 모두에게 힘든 얼굴로 찾아와요. 여기에 지금 그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이 어떤 것인가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11절부터 12절 상반절 보니까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자, 이게 시험의 과정을 보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를 끌어가지고 그물에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허리나 또는 등 뒤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셋째로 보니까요, 더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를 타고 가요.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말이라든지 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 머리 위로.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중에 군대 생활을 해병대나 또는 공수부대에서 하신 분들, 또는 군대 생활하면서 유격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아마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실제적인 것을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남자가 아니더라도 아주 괴팍스러운 시어머니 아래서 혹독하게 시집살이한 우리 자매님들도 뭔가 느낌이 팍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조교들이 있어요. 그 조교들이 우리가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무거운 과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공공에 빠뜨려. 자, 여기 나오는 시험 하나하나 우리가 열거할 필요 없이 마지막에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라는 말에 다 담겨 있어요. 불구덩이를 지납니다. 그리고 홍수로 범람한 강을 통과해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은요, 지나가게 되면은 누구나 다 거기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그게 나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근데 어떻게 내게 이런 고생을 하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우실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들이 내 머리를 짓밟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 수가 있어?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 대한 믿음, 나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사그라져.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이 시편 66편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심하거나 나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나는 나를 정교하게 시험하고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과정 속에서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깊이 배어있는 온갖 교만, 그리고 죄의 습관들, 세상을 사랑하고 두 마음을 품은 그런 것들, 그런 찌꺼기들을 뱉어내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아주 견실한 믿음과 맷집을 가진 신앙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으로 여기고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마침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여기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앞에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은요, 여기 히브리서에는 여기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번역하면은 그러나, but 이런 접속사, 마지막에 반전이라 이거죠. 반전. 여러분, 군인이 훈련을 받지만 훈련장에서, 유격 훈련장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 훈련을 통과해서 마치고 나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마침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우리를 그 힘든 고난의 과정에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풍부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가 목적지예요. 풍성하고 형통한 것,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이런 거예요. 고난이 지나고 이제 평안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뭐냐 하면요, 이 풍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깊고 맷집이 단단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보면은 이제 막 입대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그럼 부모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빠이빠이 할 때 참 안쓰러운 마음이 안 들어. 아주 유약한 애 같은데 이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훈련 받으면서 뭐 주고받는 내용이나 편지 보면 막 불평합니다. 괜히 왔다.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또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을 다 마칠 때 또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보면은 훈련을 다 마치고 나오는 모습은요, 전혀 180도 다른 거예요. 진짜 일당백의 강한 군인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너 여기 잘 왔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정말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훈련 받을 때는 괜히 왔다, 잘못 온 것 같다,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불평을 하는데 다 마치고 통과된 다음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너무 잘했다, 배운 것이 너무 많다, 정말 강한 군인으로 이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궁핍하게 하고 이런저런 펀치를 맞고 아파하고 괴로움과 절망 속에 살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모든 풀물을 통과하고,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고, 그리고 마침내 풍부한 곳에 도달하게 하는 그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변치 않는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의 약속을 믿읍시다. 고난 중에도 그것을 믿읍시다. 지금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마침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을까요? 다 끝나고 여길 통과하고 난 뒤에야 뒤돌아보면은 그랬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구나. 나에게 그런 변화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꼭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굳게 의지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읍시다.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고 1년 동안의 항해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